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제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온유하시고 또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유연하고 열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종종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족보책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할아버지는 저에게 호석아, 너는 김해김씨 무슨 파 몇 대 손이란다. 이거를 기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에게 족보를 보여주시고 또 제가 몇 대 손인지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그 족보 자체는 별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제가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다라는 것을 기억시키려는 마음이시겠죠. 이것처럼 족보는 자존감과 자부심입니다. 역대상에도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스라엘 민족의 다양한 족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이 족보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족보는 언약 백성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 본처가 아닌 하갈이나 그두라를 통한 계보, 또 야곱이 아닌 쌍둥이 형 에서를 통한 에돔 민족의 족보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동시대 이웃들의 족보를 함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왕들의 족보인 43절부터 54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번영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의 기틀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세일 땅에 일찌감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왕정을 빨리 시작해서 일찌감치 중앙에 힘을 모을수록 훨씬 더 고등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유목민족으로 그렇게 불과했을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진작에 왕정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런 초라한 발전 속도를 보이죠.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국이 된 것은 한참 지난 후에 사울 왕 때부터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번영을 가져오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더 많은 번영, 또 더 효율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외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세상의 자녀들은 주말에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수능에서 멋진 역전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실상은 세상 자녀들이 결과도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리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택하는 방법은 줄타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날 쳐다보는 것 같을 때 그때만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죽음에 누가 대신 왕이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히 족보는 사람이 죽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잇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성경 역대상에 나온 전체 족보 중에서 직접적으로 죽는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의 족보들은 일부러라도 죽는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에돔 왕의 족보에는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을 요약하면 죽어가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왕입니다. 왕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해 본 사람들입니다. 한 민족의 1인자였던 사람들이죠. 형제나 경쟁자들을 제치고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천하를 얻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권력도 시간 앞에서는 참 허무합니다.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은 그냥 태어났다가 나름대로 살다가 죽은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근데 그런 진시황도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었죠.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책장에 누렇게 떠있는 그런 먼지 쌓인 책들을 몇 권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책들은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계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주영 회장, 또 김우중 회장의 책들입니다. 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었지만 결국 지금은 모두 한 줌의 흙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그 사람들, 결국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이라는 것도 언젠가 사라질 뿐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5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세상 권세자들의 삶을 요약하면 누가 왕이 되고 또 죽고, 그걸 이어서 누가 또 왕이 되고 또 죽고,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야 뭔가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 다 태어났다가 그냥 죽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허망한 것을 쌓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를 덜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얻는 권세는 허망한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자 몸부림쳤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권세. 그들이 마치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 쥐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꼭 얻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남들의 삶이 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후만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뭘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딱 그만큼 100년 후만 지나면 누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는가? 그거 하나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망한 권세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왕적 권세에 소망을 두며 예수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번영하는 듯 보인다 해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소서.